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부터 40일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한 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사순절 첫째 날 새로워진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청첩장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혼기가 가까워오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청첩장을 받으시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빌 또 날라왔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이번 달 몇 번째 청구서요. 품앗이 하다가 허리 다 휘겄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청첩장이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그런 초대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첩장 하면은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출석하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꼭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이 재적수 1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큰딸 결혼식을 하는데 어려운 안산 지역의 성도들이 축의금 때문에 부담될까봐 딸의 결혼 날짜도 목사님이 숨기시고 큰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청첩장을 안 찍을 수가 있겠냐 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첩장을 진짜 못 찍게 하셨답니다. 결혼식이 토요일이었는데 하루 전날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잠깐만요 하고 소리치고 앞으로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잡은 담임 목사님을 밀쳐내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내일 담임 목사님 큰딸 결혼식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 부담 느낄까봐 오늘까지 그 결혼식을 숨겨오셨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미안해 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면서 아들아, 너도 나중에 네 큰딸 유빈이 결혼시킬 때 너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제가 어머님께 단번에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동네방네 다 말하고 다닐 겁니다. 아들, 아직도 진짜 목사님 되려면 멀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농담입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제 딸 결혼식 언제인지 저도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하튼 청첩장이든지 행사 초대장이든지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져갈 선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준비해서 갖다 드려야 되나 그런 걱정, 아무리 그냥 오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반드시 성의를 보여야 하는 그런 초청장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이다 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천하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구원의 초청장, 하나님의 초청장, 이 이사야 55장을 함께 우리가 사순절 첫날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시고 그 초대에 아멘하고 응하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청첩장이나 초대장들은 받아도 뭘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55장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은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나 눈에 보이는 걸 아무리 많이 준비해 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청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쓰여진 4가지 동사를 살펴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교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4가지 동사가 나와요. 뭡니까?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하는 4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 우선 찾으라와 부르라 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내라, 열정적으로 크게 부르며 소리 지르라. 여기 찾으라 라는 단어는요, 디얼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부르라 라는 단어는 카라우후 라고 발음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에 애착을 가지는 걸 경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히셨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건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십계명 2번째 계명, 가장 긴 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이사야 55장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바벨론 제국에서 잘 살기 위해 아예 기꺼이 바벨론으로 귀화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아예 거기에 눌러 나라를 바꾸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 정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신을 아예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딴 나라 사람으로 살게 된 그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유대 신앙과 그 교육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그 이사야 저자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도 하시고 뭔가 절제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실 텐데, 뭔가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화의 시간이 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버리라 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 버리라 라는 단어는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 손에서 내려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싸하게 핑계대지 말고 과감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 점점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핑계를 대면서 좋은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이것들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건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입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버리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과감히 다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돌아오라가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반복된 표현은 그만큼 절실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호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 아버지처럼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목 놓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꼭 돌아오라,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면 다시 이 기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 이 회개에서 회는 돌아설 회, 돌아서는 거고요. 회보다 더 중요한 건 개라 그랬잖아요. 개, 고칠 개자. 실제 행동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길로 가면은 안 되지 하고 깨달았으면 이제 돌아서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야 되는 길로 실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감리교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성경에 나오는 결혼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고쳐버렸어요.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이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은요, 돌아서서 그 길을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교단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겁을 내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성경적인 진리를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마셔야 됩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닌 걸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목사 안 보낸답니다. 우리는 괜찮답니다.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타협하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돌아서서 고쳐야 되는데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돌아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돌아서서 다시 아버지를 찾고 부르면서 손에 붙잡은 것들, 그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말고 움직이고 행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결단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진 나, 오늘 제목이 새로워진 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새로워진 나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시 새로워진 모습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내려놓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 지금 움직이고 지금 실천하고 지금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지 말게 하시고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서 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초청장에 아멘 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순절 첫날 제2의 수요일, 하나님과 함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